주시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하나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복의 그런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43회 본향순교의 정기 총회를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석 부회장 서준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양선교회 제43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43년 동안의 동양선교회가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귀한 사명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후원하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가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회가 화송한 귀한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한 선교적 사명을 권세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하는 호산나 찬양팀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배와 총회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올해 25대 회장을 역임하신 증경총회장 이성희 목사님께서 범양의 마음을 넓히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범양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43년 전에 이 귀한 선교회를 만들어주신 선배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보시면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만든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 또 친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인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합해서 이렇게 선교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감사하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게 이제 설교를 부탁하는 사무총장님께 왜 내가 설교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늘 수은성 목사님께서 우리 대표회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 번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라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좋은 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제가 다녔었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보시면은 이 혼자가 많이 들어가요. 혼밥 얘기도 하고요, 혼술 얘기도 하고, 또 혼커 얘기도 하고, 또 혼자 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모습들이 점점 마을이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가져요. 우리가 캐나다의 그 교육학자인 그 웹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공부방 비율은 청소년의 자살률과 비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전부 각자 방 하나씩을 가지게 되면은 혼자 살다 보면은 서로 어떤 그 소집하는 그 사회성이 약해지게 되고 누구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살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시면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회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참 정부 시골 같은 그런 동네에서 우리 많이 자랐습니다만 보면은 이 집에 누가 살고 저 집에 식구가 얼마고 숟가락이 몇 개고 심지어는 저 집에 동네 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개 집 소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옆집에 차가 무슨 차인지 몰라요. 옆집에 차가 이 벤츠인지 포르쉐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가 단절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면은 그 마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이 마을 이론이 뭐냐 하면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가면은 그 머릿속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머릿속에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속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큼 그 마을을 만들어 간다네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더 이상도 그게 말을 이게 넓히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을에 가면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제한된 그런 어떤 마을을 점점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을 이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을 이론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을 이론은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점점 마을을 넓혀가셔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가 예수님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벗어나면 전부 다가 이방인이요.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필이면 왜 사마리아를 갖다 포함시켰을까? 사마리아 말 안 해도 괜찮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온 땅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설정을 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을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가 내 마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에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임해야지 이스라엘 땅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격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게 예수님 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죠. 물론 바울도 갔습니다만 요한은 에베소까지 갔죠. 또 안드레는 스코틀랜드까지 갔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설마 산티아고 스페인까지 갔죠. 도마는 인도까지 갔죠. 얼마나 마을이 넓어집니까? 이 마을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집 밖에서는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남녀가 유별했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고 함께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셔서 하필이면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들어가셨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 만나는 것 외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이 여인의 마을을 넓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 보십시오. 얼마나 좁은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제 육신, 제 정오에 물길로 왔느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 대개 그 당시에는 보면요, 이 저녁에 해질 무렵쯤 되어서 이제 부인들이 샘물이 와서 물길 내면서 쉽게 말하면 샘터라고 하는 것은 부인들의 놀이터 아닙니까? 놀이터에서 뭐합니까? 제일 재미있는 놀이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재미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여인들이 모여서 뒷담화할 때에 바로 이 소머리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그 핵심이 주제예요. 주인공이 좋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좁은 말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좁은 마을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깹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이 여인의 좁은 말을 예수님께서는 깨고 넓혀주시기 위해서 집 들어가시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 보십시오. 뭐 남편이 다섯이 있다, 뭐 어쨌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늘 본인이 그 소위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바로 이 여인의 말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부족 전쟁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중국의 무협 영화를 잘 보세요. 주전력 거의 비슷합니다. 전장면에 쫙 보시면요,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불 질러고 마을을 초토화 시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일 때에 어떤 남자아이가 하나가 이게 내다보고 있잖아요. 쫙 보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자막이 탁 나옵니다. After 20 years, 20년 후에 칼 하고 뭐 정년 연습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이제 원수를 갖고 마지막에 보시면 탁 맡아고 가는 거예요.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칼을 갖다 이렇게 차면 점점 멀어지면은 the end, 이제 끝이 끝나는 거예요. 전부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왜 말을 초토화시킵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초토화시켜서 내 말을 넓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은 점점 말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썰렁한 기억 안 할까요? 우리 김선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선대 목사님은요 절대로 그 사모님한테 뭐 여보 이런 말 안 합니다. 영자씨 늘 그럽니다. 이제 그 사모님이 영자씨.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친구들끼리 늘 만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이제 부인 한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항상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영자씨 그러는데요. 한 번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여보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 야 네가 어떻게 여보냐? 그러니까 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여기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 이름이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일 모조리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요 사람 이름이고 그다음에 물건 이름이고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이에요. 시내 검사로 가면 물건 갖다 놓고 이름 이렇게 해보라 그러잖아요. 아세요? 젊은 분들 모르죠? 가보세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29년 동안 연동계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출신들 매일 아침 제가 이름 불러가면 기도합니다. 뭐 이방기 목사님, 김상윤 목사님, 최재욱 목사님, 임대식 목사님, 강인철 목사님, 김동식 목사님, 유재영 목사님, 유영훈 목사님.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황은태 목사님, 그 다음에 성성 목사님, 김영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동환 목사님 쭉 이렇게 매일 하는데요. 세상에 갑자기 말이죠. 매일 아침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되 우리 부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 서뭐지? 그냥 서뭐지? 뭐 이렇게 모르면 그냥 서목사님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까? 간단합니다. 제 머릿속에 마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요. 같은 자만 맴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맴돕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을이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본 데는 가기 싫고요. 안 먹던 음식은 젓가락이 잘 안 가고요. 이게 사람들의 생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지만은요. 우리가 안 가본 데 열심히 가보고요. 안 먹은 거 골라서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 마을이 넓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여인이 남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마을이 넓힐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에요. 남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 만날 수가 있고 머릿속에 마을이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여인 보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항상 좁은 마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을에 살지만 얼마나 좁은 마을입니까? 자기 혼자, 소위 말하는 혼자, 혼마을이에요. 혼마을.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제 그 마을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말한 대로 와보라라고 어떻게 나가서 전파를 줬습니까?
이 모든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동이를 버리고 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기록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에 후투로 쓴 그 말이 있겠습니까? 요한이 기록을 할 때에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말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대요.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물입니다. 넘치는 물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예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 물동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 옛날에 전부 물동이 지고 다니고 물지개 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요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도꼭지 틀면 되거든요. 이미 물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동이 필요 없어요. 왜 물동이 필요합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물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라 내가 크다 라고 말하니까 물동이 버렸다는 거예요. 물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동이 제도예요. 형식입니다. 물 담는 그릇이에요. 우린 때때로 우리의 형식과 우리 외형 때문에 정말 우리 알맹이를 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혼자서 우리 장로교회 어떤 뭐를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많이 보니까요 서로 물동이 싸움하다가 물동이 다 깨지고 물 흘려버리고 말았더라고요. 물싸움이 아니에요. 물동이 싸움이에요. 우리 그런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물동이를 버리게 되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물동이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좁은 마을 가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게 되니까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서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요구하던 마을을 넓혀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물동이를 버리고 또 넓은 세상으로 마을을 넓혀가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범양 선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범양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펜오션 판이 뭡니까? 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모두 all 혹은 whole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펜오션 범양대학입니다. 마을을 더 넓혀가야 돼요. 우리가 5대양 육제도로 더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범양 선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범양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넓은 세계로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범양 선교회 43년 동안 지키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세우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머릿속에 더욱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범양이 더욱더 넓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명의 말씀, 비전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세 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실 텐데 먼저 총회 세계 선교부장으로 섬기는 원의 부회장 김우식 목사님, 범양 선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총회 주재위원장으로 섬기는 손병열 목사님, 원의 부회장 손병열 목사님,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그리고 총회 헌법위원장으로 섬기는 중앙위원 조현일 목사님, 회원교회 부흥과 목회 승리를 위하여 나오셔서 순서대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범양 선교회가 제43차 정기총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982년 6월 21일 세계 선교와 교계 지도자 양성 그리고 회원 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이 선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3년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제15개국 27가정 약 50여 명의 선교사와 4개 기관의 선교사역으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와 교단 선교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범양 선교회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머리 숙여 경배 드립니다. 이제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는 주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지상 명령은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범양 선교회가 다시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본질임을 회원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사명 앞에도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음을 압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선교사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시대 앞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정치적 불안과 종교적 박해,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장벽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헤쳐 주옵소서. 구원의 부족함과 선교 인력의 세대 전환이라는 현실적 과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범양 선교회 안에 새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처음 이 선교를 세우신 그 비전, 세계 선교와 지도자 양성과 아름다운 교제의 정신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과 이상기후와 질병과 재난과 경제적인 불황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들을 이 시간에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저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명으로 기도로 일어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범양 선교회 회원 교회들 위해 새로운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과거의 익숙함이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 일을 보게 하옵소서. 이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쉐키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신비와 영광과 능력이 펼쳐지는 예배,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로 바뀌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범양 선교의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 앞에서 가슴 터질 듯한 감격과 희열을 체험하는 예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예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예배가 세계 만방에 들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므로 회원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지속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범양선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므로 교회가 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여전히 능력임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은 충분하십니다. 우리 회원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올해 40대 회장을 역임하신 증영촌 회장 김영걸 목사님, 그리고 올해 39대 회장을 역임하신 부총회장 권희영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범양 선교회 총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42대 김영철 우리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43대 서은성 목사님이 취임할 예정인데 우리 목사님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범양 선교회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우리 항상호 목사님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무실 지키고 회원 관리하고 선교사 뒷바라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항상호 목사님과 사모님의 남다른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이성희 목사님의 부목사를 제가 서은성 목사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 번 부목사는 영원한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성희 목사님만 뜨면 저는 부목사 마음으로 갑자기 돌아가서 부목사가 된 것 같고요. 우리 서은성 목사님은 연동께 저보다 먼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서은성 목사님이 2번이었고 제가 3번, 4번 부목사였습니다. 원래 한기수 위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은성 목사부 아래에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서은성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사택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진이, 유진이 애들도 저희 집 애들이랑 같이 성장을 했고요. 서 목사님이 연동에서 이제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을 잘합니다. 그리고 제 책상은 책이 막 무질서하게 막 쌓여져 있는데 서은성 목사님은 책상 위가 아주 단정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서정리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추진력도 있으시고, 저는 퇴근하고 나서 얼른 사택 집으로 가는데 서은성 목사님은 왔냐 물어보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찬양팀 데리고서 10시, 11시까지 연습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열심도 있으시고 뚝심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있으셨던 서은성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서은성 목사님이 43대 회장이 되어서 범양 선교회를 우리 한상호 목사님이랑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서 크게 발전시키고 잘 감당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범양 선교회는 이제 8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기흥 장로님 댁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고, 그래서 가끔 아버님이 올라오셔서 조기흥 장로님하고 또 손인웅 목사님하고 문은식 목사님하고 또 그 당시 자주 만났던 분이 또 양신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70년도 후반부터 선교의 얘기가 오고 가다가 영남을 중심으로 범양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선교를 시작했던 그때 분위기를 제가 옆에서 주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하면서 영남이 중심이 되어서 범양 선교를 만들지만은 그분들의 가슴속에 전 세계를 품고자 하는 이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이렇게 큰 마음을 품었을까? 참 귀한 마음이다. 오늘 이성희 목사님도 범양의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남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지만은 전 세계를 품고 나아가서 우리 교단의 선교부와 또 세계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범양 선교회가 되고 그러한 선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함께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범양 선교회 총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범양선교 43회 총회를 맞이해서 특별히 축하하러 오신 후보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2월 20일 날 우리 총회를 하고 26일 날 등록해 본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같이 띄워주는 분이 적이 아니라 참 소중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42대 회장님을 지내신 김영철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이시면서 제 고등학교 자취하던 장로님 집을 물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43대 회장이신 우리 선성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도 장가도 못 가고 총각 전임하면서 사택이 없는데 봉천교회를 섬기실 때 선성 목사님 집에서 돈 하나도 안 내고 얹혀 살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는데 오늘을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안 죽고 건강하게 회장을 지내고 또 회장을 이어받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범양선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총회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범양 출신으로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상신교회 후손나 찬양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총무남용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43회기 범양선교회 정기총회를 허락해 주신 에베레스트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순서를 맡아주신 정경 총회장이신 최병도 목사님, 이승희 목사님, 그리고 또한 이순정 목사님, 김용월 목사님과 현 교단 부총회장님이신 권영 목사님, 그리고 전 회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총회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이 시간에 함께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잠시 후 사무총장님께서 내민석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위하여서 취재로 오신 한국기독공부사나 장로신문사, 평신도 신문사와 모든 언론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기총회 이 행사에 죄송합니다. 특별 후원과 기념품과 점심을 제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상신교회 선성 목사님과 포항중앙교회 우리 손병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회 보고서에 또 광고를 협찬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마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이제 회의를 다 끝나고 나가실 때 준비한 기념품이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품은 꼭 한 점씩만 받아가 주시고, 중앙에 있는 문은 차단의 표현 죄송합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뒷문을 이용해서 나가시면 기념품을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아서 문을 하나를 닫는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면 곧바로 회무 처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전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회의를 마친 이후에 식권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식권을 나누어 드리는데 이 부근의 식당에 여의치를 나눠서 저희들이 최대한 찾다가 조금 이동이 있습니다만은 연동교회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가면 1번지 고깃집이 있습니다. 1번지 고깃집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식당에 가셔서 반드시 4인이 한 테이블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한 분이 앉으시면 음식은 어차피 4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한 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4분씩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분과 하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체크한다고 체크했지만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110회기 지금 총회장이신 정 목사님과 국제사랑재단 이사장 김성환 목사님, 총재 김삼환 목사님, 상신교회 당회원과 그리고 또한 상신교회에서 한국장로회 출판사 사장이신 강성훈 목사님, 대구 상동교회 황정훈 목사님, 총회 교육훈련처 총무이신 전호영 목사님, 방파성교회 박기상 장로님, 백구회기 총회장이신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 오지성교회 회장이신 최상철 목사님, 에필성교회 회원 에필성교회에서, 그리고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 부산노회 부노회장 박재봉 목사님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파악이 안 됐던 분이 계시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이후 또 전 회장과 내빈 소개에 대한 것은 사무총장님께서 열이어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른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회장님들 수고스럽지만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회장님.
이거 쓰시는 거는 기습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김덕하 장모님, 김덕기 목사님, 박중창 목사님, 같이 나오신 김상학 목사님, 강희수 장모님, 같이 나오십시오. 같이 연결해주세요. 먼저 15대 회장을 지내신 최병두 총회장님 박수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대 회장을 지내신 이남순 목사님, 25대 회장을 지내신 이성희 총회장님, 27대 회장을 지내신 정봉기 목사님, 28대 회장을 지내신 김우신 장로님, 29대 회장을 지내신 김전동 목사님, 33대 회장을 지내신 유종만 목사님, 34대 회장을 지내신 이순창 총회장, 37대 8대를 지내신 양재천 목사님, 39대 회장을 지내신 권인영 부총회장, 40대 회장을 지내신 김영걸 총회장, 42대 회장을 지내신 김영철 목사님. 김영철 목사님 42대, 그리고 우리 직전 사무총장을 지내신 박준창 고문 목사님, 그 다음에 대외 협력처를 담당하셨던 김덕기 목사님, 그 다음에 지금 장로님으로 고문으로 수고하시는 분은 김덕하 장로님밖에 없습니다. 영천로에 청운교회 원로로 계시는 김덕하 장로님, 그리고 과거에 전 감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본명을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강희수 장로님, 모든 분들 인사하실 때 다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원래 내일 모레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는 총회 전 사무총장 10년 6개월을 지내신 우리 김상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새해 인사 항상 함께 인사하실 때에 큰 박수로 함께 인사하며 교전을 나누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오늘 111회기 총회를 섬기시기로 기도하고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 부총회장 3분과 장로 부총회장 2분이 오전 10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등록하시고 지금 인구도 안 말랐는데 5분이 오셨습니다. 5분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 등록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말씀을 못 하십니다. 먼저 평북노예 새성애빛교회 전세왕 목사님 박수도 함께 하겠습니다. 충청노예 서원경교회를 섬기시는 황순환 목사님, 강원노예 춘천동부를 섬기시는 김한호 목사님, 그리고 서울 남노예 초대교회를 섬기시는 이정환 장로님, 영등포노예 시원송교회를 섬기시는 박기상 장로님, 이분들이 앞으로 총회를 섬기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모두 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선거법상 등록하시면 한마디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영등포노회나 성흥경교회나 또 다른 여타 교회에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후보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주말에도 계시고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김철은 목사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당목장선교회 김명수 사무총장님, 박바선교회 정인원 사무총장님, 지금 박바선교회 회장은 박기상 장로님이십니다. 국제사랑재단의 이영현 사무국장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회 봉사단은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관악노회 전 노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이종훈 목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에 경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채널 방송국 우리 언론사 이순창 총회장님이 지금 사장으로 계십니다. 시채널 방송국 한국기독공보사 그리고 장로신문사, 평신도신문사, 한반도방송, 여성신문, 화평방송, 축복방송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좋은 기사 내달라고 또 아름다운 글로 잘 정리해달라고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전 회장이시고 최병두 진경총회장님께서 한국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을 연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국지도자협의회 주관으로 3월 1일 날 3.1절 기념예배가 3월 6일 3.1절 기념예배가 3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연동교회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그때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기억하셨다가 시간 내셔서 잘 참석해 주시고 장소는 1번지 고깃집으로 또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연임하신 우리 최병도 목사님 3.1절 기념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강사로 오는 건 아니에요. 예. 김삼환 목사가 강사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김 목사님이 누가 강사로 오시죠? 저기 담임 목사님. 예.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답니다. 저는 김 목사님 하시길래 우리 원로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보고서 뒷면에 우리 회원 명단과 주소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이거를 정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불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원래 고지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회원 명단 주소록은 여기 빼도록 하고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주소록만 따로 발간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아까 전에 우리 남영근 총무님 말씀하셨지만 앞쪽으로 나가시고 뒤로 나가시면 선물이나 식권을 나눠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문은 폐쇄하고 뒷문으로만 조정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1절 3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15대 회장을 역임하신 진경총장 최병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온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고개 숙인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구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